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전교인 수련회가 진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주일날 우리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김밥과 음료수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수련회장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미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벌써 꽤 오랜 1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이미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왜 우리는 수련회를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즉 나면서 걷지 못한 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 사건이 시작됐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 이것이 언제적 일이냐면 유월절 그때 일이었었어요. 오순절 그때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주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던 그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는 거냐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그들이 심판할 수 없었던 것은, 재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그들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지어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람들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은 재판할 수 없는, 그들을 잡아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잠깐만 우리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그 앞절이에요. 19절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가다둘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과 사내들이, 공회 사람들은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줘요. 그리고는 그 풀려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금 그 초대교회로, 그 믿음의 공동체로 와서 그 일을 이야기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뭐야? 이제는 앞으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과 같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있었던, 그리고 그가 협박받았고 고초당한 것을 다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때 이 본문을 수요일 날 이 본문을 나눌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더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금 그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했던 23절의 보고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 고난이 와요.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당함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공유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어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번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함께 교제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번의 저녁 집회, 그리고 월요일 오전 집회, 그리고 2번의 새벽 예배와 여는 예배, 닫는 예배.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런 수련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중간에 교제 시간도, 레크레이션 시간도, 캠파이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함께 이 수련회가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함께 공유해야 돼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고초당함을 와서 다 얘기해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여기서 장로들은 유대교 장로들이에요. 그들에게 고난받음을 다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되려 그것을 무엇 삼냐면 기도 제목 삼아요. 기도 제목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통해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며 짧지만 2박 3일 동안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구역의 식구들, 기관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지난 나의 삶을 간증하고, 수련의 마지막 날 오전에는 함께 간증하는 시간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수련회를 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겪은 일들을, 그들이 겪은 고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 풀려지게 하고, 그 일을 당하고 나서 그 교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다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 제목 삼았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라이프 스토리를,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은혜들을, 그리고 또 집회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들이 무엇 되어져야 되냐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주제여. 여기서 대주제여 라는 단어는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대주제요 라는 뜻은 소유자, 절대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모든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 그 뒤에 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목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이 본문은 어디 있는 거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자, 시편 2편 잠깐만 우리 돌아가 봅시다. 시편 2편이에요. 잠깐만 돌아가 보세요. 시편 2편 말씀 1절과 2절을 잘 보세요. 1절과 2절은 그 말씀은 그대로 기도 제목 삼은 거예요. 우리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시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들이 기도할 때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회 회원 그리고 그 유대교 장로들, 즉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7절, 28절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와서 27절, 2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면 그들이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안티파스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사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 예수를 거슬렸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이것은 뭔데? 근데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지금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그 경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그들이 핍박하는 것, 그들이 대적하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없으셔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의 이유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될 이유도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지향해 나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작은 고난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해야 될 엄청난 핍박에 맛보기 정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외면하거나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다시금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그들의 기도 제목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우리 전익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가 다시금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들을 다시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헤롯 안티바스와 본디오 빌라도와 그 유대인들과 모든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지금 초대교회를 또다시 핍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번 수련회를 가는 것을 주저했던 분도 많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부딪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 시편 1편과 7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더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잘 보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29절, 오늘 보면 29절 30절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당연히 했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 유대인의 핍박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그들은 하지 않아요. 이 고난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이 고난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단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함,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제 조금 전에 바로 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핍박하고 신문하고 그들을 채찍질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거 아시지요? 하나님 그거 아시지요?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즉 뭐냐면 그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더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담대하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핍박받는 것, 우리가 그들로부터 위협당함을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함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그 초대교회 유대 제사장들과 사내들인과 유대 장로들의 그 위협함과 고난당함이 두려웠다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과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핍박당함이 그들에겐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빌립과 심지어 순교당한 야고보와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담대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그 거룩한 사명에 헌신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허락되어지고 거룩하신 은총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든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정말 의리로운 시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에 헌신하며 그 말씀 속에 철저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런 우리 전입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세요. 자, 여기서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진동되어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이에요. 이번 전교회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전입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리프레시,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수련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수련에 다녀와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며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